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모든 민족과 바벨, 창세기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소지는 함에게 내려진 저주, 창세기 9장에는 무지개 언약과 함에게 내려진 저주가 나오고요.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에게 족보가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노아 홍수를 대적하여 니무롯이 주동하여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기심과 교만에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사랑이 전체 교과 여름입니다. 기억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영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8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무너지고 그곳에 쌓던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행하기. 고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 창세기 9장에는 노아가 포도즙을 마셔야 하는데 발효되어져 포도주가 된 것을 마셔버림으로 포도주에 취하여서 하체를 벌거벗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이 일을 알고 작은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교회 주석에 보면 함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무심코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우연히 보았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깊이 슬퍼하고 덮어주는 대신에 그가 본 것을 기뻐하며 그 일을 퍼뜨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불효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야 함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야 할 마음의 결심을 얻게 됩니다. 월요일 소재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창세기 10장에는 결국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족보이고 그 세 아들의 족보가 온 땅에 퍼지게 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해주고, 둘째는 고대에서부터 저자가 살던 시대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인간의 죄가 그 가문에 어떤 저주를 끼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온 가문에 저주를 끼치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또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첫째, 셈은 노아의 맏아들로서 명성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셈의 아들은 5명인데 셋째 아들 아르바삿을 중심으로 혈통이 이어집니다. 아르바삿의 10대째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되어집니다. 함의 후예입니다. 금다, 덥다,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3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핍박하는 민족으로 나옵니다. 셋째 아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름의 뜻이 대적자, 모반자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주축이 되어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 함의 후예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벳은 확장한다, 넓게 한다, 열린다라는 뜻으로 7명의 아들을 낳고 야벳의 아들들은 유럽과 서방 세계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화열소지, 하나의 언어.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인류가 한 뜻과 한 계획으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온 인류가 관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내용이 수요일 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멸망의 탑을 쌓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일을 중단해야 했고 그들의 언어에 맞도록 전 세계에 흩어지게 살았는데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언어들이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학술적인 그런 논문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간은 교만하여 하늘에게 이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겸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높아져서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자, 우리는 바빌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빌론의 세력이 온 세계의 역사 속에 문화 속에 뿌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빌론을 결국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불러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흩어져서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명령과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명령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니므롯, 곧 이름대로 반역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저주받은 함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4대손 니므롯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0인역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대적하여 나타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야말로 모든 우상 숭배, 거짓신의 원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온 세상에 여신 숭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는 그의 남편을 태양신으로 숭배케 하고 그가 아들을 낳아서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아이를 또 신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 죽고 그의 제사장들이 마르둑으로 모시고 또 이가 바로 바알 신이 됩니다. 자, 이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집트의, 그리스의, 로마의, 가나안 땅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가서는 우리는 우리와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 담무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되어진 궁극적인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있었습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니므롯의 영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씨앗과 같아서 한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린 일을 끊임없이 해왔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궁극적인 원형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것은 태양신과 달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기독교 안에도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오늘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요일이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언제 부활절을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네이버에서 부활절 날짜를 치면 시사상식사전에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마늘이 지난 직후의 일요일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이것이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325년에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은 양력이고 만월은 음력입니다. 왜 양력과 음력을 겸하였을까요? 바로 이것은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 춘분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일요일을 선택하면 될 것인데 왜 만월 음력 15일이 와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여신을 상징하는 달이 가장 충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도 생각해 보십시오. 춘분이 언제였지요? 3월 21일이었고 그럼 보름 만월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 17일이 올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매년 이 원리에 따라서 춘분, 만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 도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 나흘째를 유월절로 삼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유제절 날로 정한 것이지 춘분이 오고 마늘이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교묘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알 아세라 숭배는 모자상의 모습으로 전 세계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천주교 안에 아기 예수를 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하늘 여왕, 하늘 왕후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이 세미라미스는 이제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천주교에는 천주교 신자들은 이 마리아를 하늘의 왕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대열의 마리아를 높여서 감히 성모 마리아라고 존칭하며 신격화하게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일들이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교묘하게 태양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마 가톨릭이 바로 이러한 바빌론의 정신을 그대로 전수받은 오늘날의 영적 바빌론임을 260여 권의 책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바빌론을 봅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연합되어지는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빌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거짓 종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간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의 배후에 니무롯이 있었고 니무롯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부름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고집, 세상의 문화와 전통, 유익을 앞세우는 바벨론 정신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창세부터 시작되어진 죄악의 계보, 창세 때부터 이루어졌던 생명의 계보는 꾸준히 연결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릅니다.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를 불사르시고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의 주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